인천공항에서 1시간 한 10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중국의 청도 칭다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칭다오에서 제가 10년 6개월 동안 선교사로 보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칭다오가 중국 사람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광 명소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다오를 관광하려고 이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광객들이 칭다오 오게 되면 한 곳에 이렇게 들리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찌모르라고 하는 그 짝퉁 시장입니다. 아마 이 중에 아마 칭다오에 가신 분들이 아마 그 찌모르라고 하는 그 짝퉁 시장을 가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관광 가이드를 그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느낀 소감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진품 명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싼 값에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가짜 모조품 짝퉁 물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찌모르 시장의 그 짝퉁 시장을 이렇게 여러 번 오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물건은 우리가 가짜 물건 모조품 짝퉁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유일적인 우리 인생, 내 인생을 가짜 인생으로, 모조품 인생으로, 짝퉁 인생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고 또 그런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전부 다 자기 인생은 되도록이면 멋진 인생, 쉽게 얘기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다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라고 한번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허무한 인생, 후회 막급한 인생, 초라한 인생, 고달픈 인생, 싸구려 천박한 인생, 의미도 보람도 목적도 없이 바쁘게 살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건 아닌데 정말 어떻게 내 인생을 이전과 다른 멋진 새로운 정말 명품 인생으로 살 수는 없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그 인류 역사 속에 최고의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주저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온 인생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명품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인생처럼 살면 내 인생도 최고의 명품 인생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8장 29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살면 당신의 인생도 최고의 명품 인생이 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나를 보내신 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생을 보냄받은 인생이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뜻이 계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라고 하는 여기에 명품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무려 60회나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뜻이 계셔서 목적이 계셔서 내가 이 땅에 선교사로 왔다, 파송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자기 이해가 분명해야 돼요. 누가 묻기를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분명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야지만이 명품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허접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기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 기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그 기사를 이렇게 접어놓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그 대화하고 있는 중에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 지금 한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끝나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어디 갔다 왔느냐? 아, 먹을 걸 사러 갔습니다 하면서 제자들이 라삐요, 잡수소서라고 음식을 내놓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내가 매일같이 먹는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지금 이 육적인 음식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매일같이 먹는 아침, 저녁, 점심에 먹는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다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아, 완벽하잖아요. 아니,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완벽하게 행하고 그것을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최고의 명품 인생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병자를 고치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얼마나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는 거 아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낸 그 목적이고 그 뜻이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행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를 보냈고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냈고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그 보내신 뜻, 천국 복음을 온전히 이루다가 십자가 달렸다가 다시 내 본향인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다. 그게 예수님 자신의 삶의 서클, 전체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도대체가 이 땅에 와서 무엇하러 왔으며 무엇을 하러 갈 거냐? 그 보냄받은 자의 뜻이 뭐냐라는 건 나를 이 세상에 보냄받은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것을 먼저 분명히 할 때만이 우리가 명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우리가 여기에 그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이야 급하면은 말이에요. 이 일도 해보다가 안 되면 적고 또 이 일도 해보다가 안 되면 적고 이 일도 해보다 안 되면 적고. 여러분 우리 저기 뭐 교수나 뭐 교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차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의 그 은퇴 그 자금 아니면 무슨 그 이제 노인연금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남이 옆에서 뭐라 그러니까
생뚱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그냥 사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려면 분명하게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사업이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공부하는 우리 여기 젊은 학생들 있잖아요. 앞으로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이건 미적거려. 그러면 그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성공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걸 분명히 해가지고 지금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길로 계속 가야 돼요. 딴 곳에 한눈 팔면 그 인생은요, 진짜 돌아오지도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인생을 많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거기에 발을 디디는 순간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나 자신이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그걸 분명히 정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보내심의 그 뜻, 그것만은 분명히 하고 그 길로만 가다가 생을 마치면 그게 가장 멋지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진짜 남은 생에 남성북마 동분서주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인생이 마지막에 왔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달려왔어요. 내 인생이 이제 마칠 때가 가까웠는데 나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걸 위해서라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내 생명을 마치겠다. 그러니 너희들 나 말리지 말어. 나 예루살렘 갈 거야. 가서 죽는 한 있더라도 거기 갑니다. 근데 진짜 거기 가서 죽을 뻔했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하나님이 네가 있잖아, 가는 그 길이 맞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게 있어.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하나가 있어. 너는 어디 가야 되냐? 넌 로마에 가야 돼. 근데 넌 죽지 않아. 지금 당장은 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남들에 의해서 여러 어려움 당할지 몰라도 내가 너를 붙들어가지고 너 로마에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자기 자신의 사명의식, 목적,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하냐는 거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요셉을 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17살 때 꿈을 꿨는데 형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애굽에 팔았잖아요. 17살 때 꿈을 꾸고 그곳에 이제 내려갔다가 거기서 히브리 노예로서 그가 가진 고생을 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서 이제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이제 자기의 그 형제들이 그 땅에 이제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요셉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뜨시게 해주셔서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을 다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애굽에 팔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연히 애굽에 팔려간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낸 거지, 나는 보냄받아서 애굽에 온 거지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팔려서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운명이 그래서 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요셉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나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니까
최고의 명품 인생,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꾸며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생이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다시 말해 불의한 일이라면, 옳지 않은 일이라면 결코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의한 일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맞고 날 높여주고 내가 좀 더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편에 들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명품 인생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가령 예수님이 그 당시에 힘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손을 맞잡았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33세에 그리고 그 짧은 생애를 살면서 그 고난과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손을 잡지 않은 까닭은 그들은 불의한 까닭에 그들과 손을 잡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면서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이게 옳으냐 저거냐 할 때 걱정할 거 없어요. 단 하나의 질문 던지면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아버지 기뻐하는 일이라면 가면 되고, 아버지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그럼 나는 갈 수 없다, 행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말이에요, TV를 보세요. 매일같이 나오는 그 TV의 그 사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불의에 연루돼 가지고 어느 교회다, 어느 교회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오늘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요 어느 정도 위기에 빠졌느냐,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교회 신뢰도 했더니 32%예요. 32%. 근데 코로나 1년 만에 다 신뢰도 조사했을 때 21%예요. 1년 만에 11%가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여러 신천지, 영생교, 인터컵, 아니 교회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상황, 그런 것도 있겠죠.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교회라고 알고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가 그동안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교회 세습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시끄러워지고 교권 속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의 그 비윤리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 어떤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상식에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발언을 갖다가 사람들 모아놓고 떠들 때, 저 정도의 목사라면, 기독교 목사가 저 정도라면 나는 교회 안 가겠다. 그 대학생들이 지금 3%도 교회 안 가요. 50% 이상이 교회 한 번도 간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세상은 완전히 교회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지, 그런 무책임한 얘기는 이제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냉정하게, 철저하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은 전부 다 뭐냐면 거룩한 백성, 성민이죠. 성민은 성민답게 살아라. 그게 십계명이에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인데 그 거룩을 상실하면 너희 백성은 끝난 거야. 그러니 너희가 거룩한 백성, 성민이면 성민답게 살아라. 그걸 말하는 게 구약의 모두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뭐냐? 두 가지예요. 개인적으로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 이 믿는 자들이 개인적인 삶을 살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랑의 삶을 살아라. 응?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삶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예수님은 덧셈의 삶을 살았는데 바리새인들은 뺄셈의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너는 나와 지역이 다르잖아. 나는 유대인,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제해버려요. 나는 남자고 넌 여자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제해버려. 너는 세리잖아. 그러니까 넌 죄인이니까 죄해버려. 너는 병자니까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천연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니까 죄해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다 빼고 났더니 지 혼자 남았어요. 자기 혼자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할 때도 혼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밥을 먹을 때도 혼자 합니다. 길을 걸을 때 혼자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자기 혼자 남은 초라한 인생이 됐다라는 거죠. 다 빼고 났더니 야, 그럼 밥을 먹을 때도요. 우리가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죠. 혼자 먹는 밥 그거 맛 없어요. 같이 우리가 해야죠. 예수님 어떻습니까? 포용과 다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도 좋다 끌어안아요. 여인도 괜찮다 끌어안아요. 병자도 괜찮다 끌어안습니다. 세리도 괜찮아요. 삭교 같은 끌어안는 겁니다. 율법을 모르는 죄인이라고 하는 백성 다 끌어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 다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입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아니 랍비라고 하면은요 그런 사람과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나는 너와 달라 하면서 이렇게 선을 긋고 자기의 불의에 속하는 사람과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끌어안았다는 거죠. 그래서 덧셈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 사람을 끌어안아야 돼. 내가 정치하는 사람이라 표 하나를 얻기 위해서라도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끌어안아야 돼요. 이 개인적인 삶에서는 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을 사는 거죠. 다 괜찮다 모르고 그랬는 걸 다 끌어안는 거예요. 사회적인 공적인 측면에서는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동이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일과 공적인 일,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구별을 못해요. 그냥 이게 이거고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에 의한 것 모든 것이 다 이게 부정과 부패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사적으로는 당신을 끌어안지만 공적인 것, 사회적인 윤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거는 불이다 하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이 분명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의의 길을 갔던 일생이었다는 거잖아요. 불의하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헤롯 난 너하고 타협할 수 없어. 빌라도 난 너하고 타협할 수 없어. 대제사장 난 너하고 타협할 수 없어. 왜? 그건 불이니까. 예수님은 그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냉정하게 구분하면서 사적인 건 좋다. 그러나 공적인 것에 있어서 그건 불의하다. 절대 그 길은 예수님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었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명품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마태 5장에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앞에 팔복이죠. 근데 팔복이 둘로 나눠져요. 1에서 4개의 복, 그 다음에 5에서 8의 복. 이게 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1에서 4번째 복 가운데 4번째 복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을 것이요. 지금 팔복의 내용이 뭐냐면요, 팔복의 내용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결론은 의로운 삶이에요. 의를 말하자는 거에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거는 1에서 4의 결론은 제사, 5에서 8의 결론은 8. 이거를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7장 끝에서 내가 이제 다 말로 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말이에요,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 라고 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의에 기초한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불의에 기초한 집을 짓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 훌륭한 사람들이 의가 아닌 불의를 저질렀을 때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불의에 기초한 거는 다 바벨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의는 절대 하지 않고 나는 의에 기초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네 인생 가장 멋진 인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지. 세상이 나를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떠냐는 거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두 번째 명품 이사는 요셉 보세요. 요셉의 생을 살면서 애굽 땅에서 얼마나 초라한 인생을 살았어요. 거기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 거기도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도 가고요. 어디를 가든지 요셉은요, 그야말로 인생이 깨끗했어요. 불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명품 인생을 산 겁니다. 내가 있잖아, 한 번만 눈만 감으면 내 보디발의 아내와 내가 있잖아, 한순간에 눈 맞춰가지고 하면 외국 땅에서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의 내가 친한 사람 하나 얻으면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여러분, 제가요 중국에서 선교사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자기 나라를 떠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이게 남의 나라 사람들은요 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내 이 삶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불안한 거구나. 그래서 자기 나라에 살아야 되는구나. 법의 보호를 받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에, 근데 중국에 살면 나는 법의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 한 소년이 지금 애굽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힘 있는 사람하고 눈 하나 맞춰가지고 하면 돼요. 그거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그래도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높여주려고 정신을 못 차리. 어떻게 해야 내가 요셉을 높여줄까?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했다는 거죠. 날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번이나 강조해요.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은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붙드는 순간 예수님의 일생은 명품 인생이 됐다는 거죠. 매일같이 임마누엘의 약을 먹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일어날 때 임마누엘, 잘 때도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말이에요, 매일같이 근심 걱정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어떤 한해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게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문제 없습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게 해주세요. 근데요, 코로나 물러나면요 우리가 근심 걱정 없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게 와요. 이제는요, 우리 인생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 많은 문제 속에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다른 거 없어요. 그 임마누엘이란 키 하나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요. 여러분, 호텔에 가면요, 예를 들어서 방이 100개가 있다 합시다. 그럼 방마다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 오는 거죠. 100개 열쇠. 근데 그럴 필요 없느니라 100개 열쇠를 한 번에 끝내는 하나의 키가 있어요. 그 키를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마스터 키라 그래. 그래요. 인생의 마스터 키. 그 하나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은 마스크림 하나 붙잡고 있으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의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아들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붙드는 순간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붙들고 사는 사람이 명품 인생 사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다윗이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고 요셉이 요셉 됐고 모세가 모세 됐고 다윗이 다윗 된 거지. 그 개인 자체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내 인생 명품 인생이 되는 거죠. 내 인생 남 있으면 졸작이 되는 거예요. 남이 여기서 휘둘리니까. 내 인생 내가 쓰면 평작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만큼의 인생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내 인생이 하나님이 써가면 명품 드라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써가면 명품 드라마인데 걸작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 드라마. 내 인생 드라마가 그런 인생이라는 거. 임마누엘을 붙들면 당신이 지금은 초라한 인생, 고달픈 인생, 후회만큼은 인생 든다 할지라도 싹 달라지면서 온전히 새로운 인생이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마감하면서 진짜 죄송하지만 제 간증 얘기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990년 7월 4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제 인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그때 제가 35살 나이였습니다. 제가 17살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17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때 꿈을 꿨어요. 예수와 더불어. 그런데 내가 35살 때까지 나는 한 길로만 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주일학교 반사 3년 4개월, 그리고 교육전도사 5년, 그리고 박사과정 2학기. 그게 내가 35살 나이까지 했던 모든 거예요. 운전을 할 줄 아나, 뭐 컴퓨터를 할 줄 아나, 영어를 제대로 할 줄 아나, 사회생활 한 번도 해본 적 있나, 뭐 결혼을 했나, 무슨 자녀가 있나, 집이 있나, 돈 하나도 뭐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한 거예요. 35살 나이에.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왜 이 나이까지 이것밖에 못했는가 했더니 가난하고 병들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다는 게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포천에 가면 은성스톤이라는 곳이 있어요. 은성스톤. 거기 가서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서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갈 때에 그 사또 오픈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몇 년 된 거죠. 그거 이제 들고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2박 4일 머물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 성경을 내가 전부 한번 읽어봐야겠다. 근데 2박 3일 동안 어떻게 성경 다 읽고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 성경책을 한 장씩 넘기면서 눈에 들어오는 거 이렇게 읽겠다. 가지고 이제 뭐 장신 신대원에서 이제 다닐 때 이제 그때 샀던 오픈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줄도 쳐 있고 뭐 글도 써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넘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여호수아 1장 5절이 딱 내 눈에 들어오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너의 평생에 널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널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함께도 내가 너 임마누엘 소리 질러. 그리고 한 장 또 넘겼더니 내 눈에 3장 7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1990년 7월 4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로 알게 하리라. 아멘. 더 이상 있을 필요 없다. 덮었어요. 제가 오늘부터 시작. 90년 7월 4일
90년 7월 4일이에요. 써놓으세요. 90년 7월 4일. 박 교수는 90년 7월 4일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임마누엘이야. 그때부터 내 좌우명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때부터 내 좌우명.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경 전체가 임마누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내려왔어요. 6개월도 안 돼가지고 12월 달에 제 아내와 이제 결혼합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만에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예능교회 갑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소망교회 오게 되고요. 그리고 5년 되는 날 1995년 7월 4일 정확하게 하도 딸을 낳게 해줘. 하나님은 묘해요. 그 제 딸이 1995년 7월 4일 생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멋있게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 숫자 만들기 그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39살 때까지요. 저는 옆에 일본이나 중국도 여행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소망교회를 보내주더니 그때부터 제가 이제 여름에 휴가 맡아가지고 중유럽 5개국을 처음 갔어요. 중국 그래가지고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영국 그 5개국을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눈이 뒤집어졌어요. 뭐냐? 이제부터 나는 무조건 시간 나면 무조건 해외여행 간다. 왜? 이게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보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간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시간이 되면 보내주는데 우리가 여행을 가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건강해야 돼요. 세 가지 조건만. 돈이 어디 있어? 근데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여행만 간다면 돈이 생기는 거야. 막 돈을 주는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 막 후원해줘. 그리고 이제 여러 번 가잖아. 그 노하우가 생겨. 어떻게 하면 여행 공짜로 갈 수 있냐? 심지어는 저기 소망교회에서 목사님들 다 성지순례 가라고 저기 이스라엘 가는데 저 이스라엘 갔다 왔으니까요. 그냥 저기 러시아도 저 북유럽도 그것도 성지순례니 거기 보내주세요. 그래요? 부부가 보내주세요. 1,000만 원이 돼야 요새 보내주는 거. 러시아 북유럽 그냥 함부로 못 가요. 거기 갔다 와야지. 그래가지고요 무려 10여 년 만에 수십 차례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대전신학대학에 교수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5년 후에 제가 내려놓고 선교사도 10년 갔다 오고, 그리고 중국에서 또 그 선교사니까 온도 다 다니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하느라고 수십 년. 중국 그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거기를 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저게 지금 뭐 글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저를 붙들어다가 글을 쓰게 하는데, 제가 저서 역설을 38권의 책을 지금 냈습니다. 여러분, 책 한 권 쓰기 쉽지 않아요. 우리 교수님들과 책 한 권 없는 교수 많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38권의 책을 제가 썼다니까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나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딱 하나 그 붙들고, 임마누엘 하나 붙들고 갔더니 하나님이 전부 다 채워주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 되게 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감옥 속에서도 말씀하기를 창세기 39장에 보면 네 차례 걸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냥. 근데 함께하지 않는다고 믿거나 함께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엉망으로 사는 거죠. 함께한다는 걸 믿고 그냥 그거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게 마스터키라니까요, 인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난 오직 오늘 말씀을 전하지, 저 박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 가지, 내가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 자기 사명감을 분명히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겠다. 다른 길은 나 절대 안 가겠다. 아무리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출세길을 열려주고 나에게 부유하게 하고 나를 화려하게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는 길만 가겠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니 내가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당신 도와주세요.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임마누엘 신앙 하나 붙들고 가면 내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